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8월 28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주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 주님을 우리의 보호자로 삼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06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7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 지나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마음을 다해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의 말씀, 다시 새롭게 시작되게 되었는데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150편 중 표제를 가진 시가 아닌 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제가 없는 시는 약 34편 정도가 되는데요. 특별히 시편 제4권에 나오는 90편부터 106편까지 나오는 말씀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평탄한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경 속에서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치 않는,
또한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은 전능자의 그늘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말하죠. 지존자는 엘르뇽, 높으신 분, 전능자는 샤다이, 가장 강한 분, 은밀한 곳, 그것은 은신처를 말하죠. 보호와 안위를 말합니다. 또한 거주하며 라는 것은요, 지성소에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말하죠. 또한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지속적인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주하며 사는 자, 그에게 바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삼중적 강조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피난처, 그리고 요새, 그리고 의뢰한다.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죠. 피난처는 보호하는 것이고 그늘은 이 요새와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이죠. 결국 지존자, 전능자,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것이 진정 믿음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피할 곳은 우리에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피할 곳,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역경 속에서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만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치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 또한 그늘로 삼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전능자, 또한 지존자,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로 지존자 되신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자의 안전을, 보호를 분명하게 말하죠.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을 해하는 존재가 사냥꾼입니다. 이 사냥꾼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온갖 술수를 통해 위협하고 타락시키는 자들이죠. 그렇기에 이들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전염병은 무엇일까요? 전염병은 비방과도 같습니다. 치명적인 해악을 가지고 있죠.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마치 하나님을 어미새로 말하며 덮으시리라 라고 말하죠. 야세크, 울타리를 두르다, 뚜껑을 닫다. 하나님께서는 어미새가 되셔서 아기새인 우리를 보호하신다. 바로 그 어미새의 날개 아래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는 그 날개 아래,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거하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말하죠. 여기서의 진실함은 아미토, 진리, 확신, 신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진실한 보호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미새가 아기새를 품듯 하나님도 우리를 품으신다라는 것이죠. 그의 진실함, 아미토, 진리와 확신과 신실함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10,000명이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다. 아멘. 하나님은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지만 악인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갚으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죠. 이어지는 9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나님을 거처로 삼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놀라운 축복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시인 자신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고대 근동에서는 어떠한 법적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세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러했기에 19절의 말씀은 증인을 찾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시인이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자, 그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못한다. 결국 시인 혼자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며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주 놀라우신 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하죠. 걸려 넘어지는 그 자체, 그것 또한 말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상처와 고통도 포함된 그 표현이 바로 이 12절의 표현입니다. 고난과 고통, 하나님이 지키시면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이죠. 또한 이어지는 13절은 적극적입니다. 악의 세력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을 피난처와 거처로 삼은 자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 거처로 삼았다는 것은 단순히 소극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밟고 악한 세력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최후 승리를 이루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거처로 삼은 우리에게는 소극적인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소극적인 은혜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은혜까지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은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14절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하샤크, 이것은요 결합과 집착, 연민을 말합니다. 아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보호하다. 또한 이 높이다라는 것은요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강하게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적극적으로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15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죄악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께서 그 삶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피난처와 거처, 또한 주님의 사랑과 구원,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